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초반에는 저한테 집중을 좀 해주세요. 초반에 인트로는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 기본 원리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세계관이에요. 뭐라고요? 세계관. 또 하나는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세계관과 가치관은 이 세상에 인지작용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다시 말해 IQ가 10, 20, 30대는 그러한 어떤 생물체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작용으로 그 인지작용이 두 가지의 틀을 만드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세계관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배우지 않았어.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뭐 아무것도 몰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태어나면서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그 울음의 시작이 세계관이에요. 그 엄마라는 그 세계는 뭐냐면 나에게 뭘 주는, 생명을 주는, 젖을 주는, 음식을 주는 그 세계구나 라고 그 아이는 뭐 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를 인지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가치를 세워요. 아, 이분은 우리 엄마. 이분한테 내가 울어도 돼. 그런데 이분은 우리 엄마가 아니네? 이렇게 생긴 사람은 누구지? 그래서 엄마가 아닌 엄마의 냄새, 엄마의 어떤 음성, 엄마의 어떤 몸짓, 그런 게 아닌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오면 어떻게 되냐? 아이는 반응을 보이죠. 공격과 보호라는 그런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애들이 왜 우냐면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나를 뭐 하려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다시 말해 그 아이도 무엇을 가지고 있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 나한테 이로운 가치와 내게 불리한 가치가 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갓난 아이의 시절이 다 지난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냐?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관에서 우린 뭐 했냐? 가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치를 세우고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적합하다는 것, 바르게, 합당하게, 바른 세계관에 적합한 가치관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행복하고, 이롭고, 즐겁고, 나의 존재가 이렇게 뭐랄까요? 자존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세계에 대해서 잘못된 세계관이라든지 혹은 그 세계관에 잘못된 가치관을 세우면 그걸 뭐라 그래요? 부적합하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적합함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안 돼요. 불행하게 돼요. 비난받아요. 좌절해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계와 그 세계에 어울리는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우리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그 학교, 학생이라는 그 시절의 그 세계에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가 바르게 적합한 아이들은 그 세계를 즐겁게 공부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면서 뭐하고 있다?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자기의 세계를 부적합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인데 담배를 피워. 나는 학생인데 돈을 벌고 싶어. 나는 학생인데 선생님의 말에 대들고 싶어. 나는 학생인데 집을 나가고 싶어. 이런 것들의 가치는 결국 학생이라는 세계관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계관은 천차만별,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불교의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카르마라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현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세계관은 뭐냐 봤더니 내가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졌어. 업을 졌어. 그래서 이 업을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현세에서 풀어야 돼. 풀으면은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세상에서는 지금보다는 어떻다?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세계관. 그래서 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 인과응보의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시를 하고 뭔가를 갖다 베풀고 뭔가를 갖다 공덕을 쌓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갖다 노력을 하려고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불교의 세계관을 믿는 불자가 그와 같은 가치관을 안 세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시도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모두 공덕도 안 세워. 그러면 그 불교의 세계관에 그가 적합할까요? 적합하지 않을까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시험과 혼란스러운 그런 어떠한 감정 속에 경험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교의 한번 세계관을 볼까요? 유교의 세계관은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되게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율법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유교의 세계관을 바라봤던 그런 유교적인 그런 전통 세계관은 뭐냐면 이 세계는 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계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지고 이렇게 판정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지위나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자리, 그런 거에 맞게끔 그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비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유대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내가 뭐로 선지자로 태어났어. 내가 제사장으로 태어났어. 내가 뭐뭇으로 태어났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나의 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농사짓는 농민은 농사를 져야 되고 상민은 상업을 해야 되고 천민은 이와 같은 그 천민의 그런 걸 해야 되고 이와 같이 나눈 윤리 도덕적인 구분에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유교적인 가치관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본주의는요, 자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뭐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 돈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이 세계의 경제는 이 자본에 의해서 흐르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자가 뭘 가지는 거예요? 힘을 가진 거예요. 자본을 가진 자가 지식을 갖는 거예요. 자본을 가진 자가 뭐예요? 지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 세계관에는 어떠한 가치관이 있냐면 돈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이 우선되지 않아 라고 하면 자본주의에 부적합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격가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못 버는 거예요? 안 버는 게 아니라 못 버는 것. 못 버는 것은 돈에 적합한, 돈 버는 것에 적합한 세상에 내가 가치를 안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관은 뭐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우선적으로 사는 세계에 안 살아. 안 사는데 나보고 돈을 벌라고 강요를 해.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안 번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적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적합한 그 세상을 발견해야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질주의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엊그저께 TV를 봤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토크쇼 하면서 이렇게 내뱉는 말에 어떤 참여자가 이런 건 너무 좋고 이런 건 가치 있고 이런 건 의미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툭 뱉는 게 그게 뭐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은 물질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냥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보는 거, 만지고 보고 없어지고 뭐 이런 물질로 보는 것. 이 물질로 보는 세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 가치관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을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물질은 써야 될 도구의 이용 가치가 없으면 사라지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죄가 있다, 이게 잘못이다, 이게 틀렸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셔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 세계관과
내 가치가 일치돼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적합한 삶을 사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로 그와 같은 세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앞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보냐면 천국은 그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누구와 같다? 임금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랑 틀려요. 기독교는요 항상 그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세계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기독교인이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에 대한 세계관을 갖추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부적합한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왜? 세계관을 세우지 않았는데 어떠한 가치관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누가 정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독교의 세계관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들의 세계관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천국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천국을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을 때 그 천국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비유하지 않아도 돼. 여기가 천국이요? 이렇게 전하면 돼요. 아, 우리 교회가 천국이요? 이렇게 전하면 돼요. 이 세상에 뭐가 있으면? 천국이 있으면. 근데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그와 동일할 수도 없으며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뭐한다?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관인 천국은 뭐냐 봤더니 그냥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뭐 한 거라고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하는 임금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포인트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천국은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에요. 냉정합니까? 기대가 무너집니까? 잘못된 부적합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을 나를 위한 것을 천국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나를 위한 거야.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러한 세상을 안 펼쳐주십니까? 라고 부적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국은 그의 아들을 위한 나라예요. 누구라고요? 그의 아들을 위한 나라예요. 억울하십니까?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들이 우리를 뭐라고 여겼으니까? 친구로 여겼으니까 그 아들을 위한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닌 우리를 위한 세상은 절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를 위한 세상이다? 그의 아들을 위한 세상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세울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지 않아. 그럼 그 가치관이 부적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혼인잔치예요. 뭐라고요?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여자 만나가지고 장가가는 거 아니에요. 혼인잔치, 이 땅에 있는 혼인잔치는 우리가 아는 혼인잔치는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서 장가가는 게 혼인잔치 같죠? 근데 그건 혼인잔치의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 혼인잔치의 본래 의미는 왕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임금들 왕조시대 보면은 제일 먼저 왕권, 자기의 왕권을 내가 더 이상 내가 지니지 않고 내 세자에게 내 아들에게 주겠소 라고 해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혼인시키는 거예요. 혼인잔치. 다시 말해 혼인잔치가 된 그런 아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야. 아들에게 혼인을 시키면서도 아들을 장가 보내서 내 배를 이으면서 나에 대한 권리와 가계를 갖다 이루어줘야 되는데 아들에게 아무것도 안 줘. 이게 부적합한 거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어떻게 되냐?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들이 다 이래서 죽어요. 아들에게 자기의 권력을 적합하게 이어준 왕들은 제대로 잘 다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들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아들을 두고도 자기가 권세를 부리려고 했던 모든 왕들은 어떻게 돼요? 아들도 부적합하게 되고 왕들도 부적합하게 되는 일을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을 위한 나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보좌를 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혼인잔치는 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의 권능과 그의 생명과 그의 선을 누구에게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런 걸 하는 분이 누구냐? 임금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임금.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시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냐?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독교인 세계, 천국에 적합하지 못한 가치관을 보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거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들을 위한 잔치를 임금이 열었는데 그 아들을 위한 잔치, 혼인잔치 임금이 연다는 그 소식으로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청함을 받은 자는 이미 왕과 혜택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미리 정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인들을 보내서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청했더니 이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아유 됐어 가 이렇게 하는 거.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나 바빠 나 진짜 가고 싶은데 오늘 밭에 오늘 꼭 비료 뿌릴 날이야. 오늘 밭에 이거 또랑 안 내면 큰일 나. 내가 진짜 가고 싶거든? 근데 오늘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한 사람은 자기 뭐 한다? 사업하러 간다는 거야. 아이고 왜 오늘이 그날이냐? 왜 오늘이 잔치를 여는 날이야? 오늘 하지 말고 나 오늘 정말 내가 어제까지는 시간이 됐는데 오늘 정말 비즈니스가 바쁘거든. 오늘 정말 중요한 계약이 있거든. 오늘 중요한 물품을 만들어야 되거든. 아이고 미안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 근데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합하지 못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나누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들의 공통점은 적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에?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는 여러 가지 모양. 아이고 오늘 바빠서 못 가. 이 사람이나 종들을 죽인 사람이나 오늘 사업 때문에 바빠 못 간 사람이나 아니면 아이 미안해 라고 그냥 간 사람이나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적합하지 못하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자,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이들의 일대로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거절하고 간 사람은 거절한 자기 일 하지 않겠습니까? 거절하고 밭에 간 사람은 뭐 했겠습니까? 밭일 하지 않겠습니까? 거절하고 사업하러 간 사람은 뭐 했겠습니까? 사업하지 않겠습니까? 거절하고 종을 때려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때려 죽여지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렇게 결과가 나요. 그러니까 거절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 왜?
거절하면서 이런 내가 이루어진 일들은 뭐하니까? 이루어지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거절하지 않고 이 청함을 받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곳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앞에서 부적합한 자들의 모습을 봤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세계관을 올바로 바르게 세워서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서 예, 저 갈게요. 저 잔치 갈게요. 그 잔치는 예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였죠. 오늘입니까? 내가 만사를 다 제껴놓고 내가 그 잔치 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적합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것에 답해봐야 돼요. 그 적합한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이 난 아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이 난 아들의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임금으로부터 뭘 받은 사람? 그 나라를 다스리는 힘과 왕권을 이양받은 그 아들과 뭐가 될 수 있다?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아들의 사람이 됐어. 그 아들의 친구가 됐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얻게 되는 기회의 그런 날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아, 여러분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느끼는 거 제가 얘기할게요. 저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뭔진 몰라. 아니, 지금 내가 어렵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야.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제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군가가 밥 한 끼 사주면 그 사람 평생 남습니다. 왜요? 왜요? 나 어려워서 밥 한 끼를 못 먹는데 내 마음을 미리 알고 내가 청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미리 나를 알아주고 밥 한 끼를 사준 거야. 그거 안 남습니까? 그 사람은 내 친구인 거예요. 내 친구. 내가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거든.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거든. 내게 가장 기억에 남고 함께 앞으로 잘 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랑 친해지셨죠? 여러분들 저랑 친해지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친해졌어요. 다 친해지신 분들은 저와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집사님 낚시 갑시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청함을 받아서 둘만의 어떤 거예요? 친구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둘이 가진 저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밥 잘 사주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보다 친절해져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이뻐하는 것 같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내 마음을 이해해주니까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갖다 더 사랑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청함을 뭐 한 거예요? 받으면 그 받아들이는 그 다음 세계가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근데 우리는 그 청함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거절하고 사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관계없다면 거절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거절하시면 안 돼요. 그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적합한 가치관은 그 사람의 청함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청함을 받으셔서 천국의 세계에 적합하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세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이 세대 제너레이션은 갔어요. 이런 유형은 이제 갔어. 이런 유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유형은 전혀 새로운 유형이에요. 뭐냐?
천국의 이 세계관에 내가 이전에 부르기로 했었던 사람들은 안 부른다는 거예요. 이미 진멸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거리, 동서남북 내거리로 가서 그 사람이 악하던, 그 사람이 선하던 뭐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누구나 오세요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자기의 관계, 임금과의 관계 때문에 초청받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가 없어. 불교를 믿었던, 유교를 믿었던, 가난했던, 아니면 부유했던, 아니면 살인자던, 아니면 착하게 살던 그 관계없어. 키가 크던, 작던, 배우던, 안 배우던, 거지든, 거지가 아닌 부유하던 상관없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어. 어떻게? 지금 아들이 뭐한다? 혼인잔치가 있어. 그러니까 오세요! 라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으로 제너레이션이 바뀐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된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무조건 천국에 대한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그래서 모두가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무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임금의 그 손님들이 그 혼인잔치를 보기 위해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열린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 천국에 맞는 세계관, 그 천국이라는 세계관에 적합한 가치관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부름을, 청함을 받아왔는데 그 청함을 받은 모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는 들이되 이렇게 내쫓는 사람, 선택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예복이라는 거예요. 예복. 지난 일주일 동안 도대체 이 예복이 뭘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예복의 의미는 뭘까? 물론 많은 설교자들이 그 예복을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은 것들로 의역하지만, 전하지만 예복이 뭘까에 대한 단서를 오늘 22장의 이런 텍스트만으로는 정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없어서 물론 많은 설교자들이 전한 그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부활과 그의 재림을 믿는 거다 동의합니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충분히 예복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면. 근데 저는 오늘 그 예복의 의미를 안 찾을게요. 왜 못 찾았기 때문에. 그냥 예복을 입지 않은 거야.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건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임금이 다른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걸 싫은 게 아니라, 험유한 걸 싫은 게 아니라, 병든 걸 싫은 게 아니라, 눈이 하나 없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지식이 없는 걸 싫은 게 아니라, 여자가 싫은 게 아니라, 아이가 아니라, 부자가 싫은 게 아니라, 다 싫은 게 아니라 뭐다? 오직 그냥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근데 예복을 안 입은 것 그 자체 때문에 임금이 또 그 사람을 쫓아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임금은 분명히 예복 안 입은 사람 다 나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 발화를 보면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오늘 예복을 왜 안 입었니?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어맨 한 사람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예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전 예복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에 대한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난 이런 세계인지 몰라. 이게 정확히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세상이 어떤 세계인지 나는 몰랐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세계를 겨자씨만한 인정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세계지! 라는 것. 근데 그게 어떻게 크게 인정하지 못해도 그냥 겨자씨만한 그런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 정도의 그 인정하는 그것조차도 이 엄에는 하지 않았다.
지금 세 가지를 까먹은 자가 아닌가 해요. 어떤 것?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것? 아들을 위한 것을 모르거나, 또 하나는 혼인 잔치라는 것을 모르거나, 또 하나는 그 자리가 뭐라는 것, 임금이 베푼 자리인 것을 모른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겨자씨만큼도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 뭐 한 거예요? 온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니? 이 소린 거죠. 너 예복을 왜 안 입었니는 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아? 이 하나님의 세상이 무슨 세상인지 알아? 이 자리가 누구를 위한 건지 알아? 이 자리를 베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나가, 쫓기는 것. 저는 이것을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크고 작은가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세계관이 커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더 매진하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 넓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관심이 많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저 많이 쫓아다녀요. 그리고 그걸 베푼 누구를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저만 초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알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만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적은 것만 알아도, 아주 적어서 건너 그 아들이 누구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 아들의 인품이 어떤지도 몰라. 그 아들의 나이가 얼마인지도 몰라. 아들을 왜 위한지도 몰라. 그래도 아들이라는 거야. 누가 이 임금이 누구를 위한 거다? 아들을 위한 거, 그 겨자씨만 알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왜 이런 잔치가 벌어졌는지 몰라도 돼. 하지만 이 잔치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 거, 그 작은 것만 알고 살라는 거예요. 또 이걸 베푼 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임금이다. 요 가장 겨자씨만한 기본적인 것, 그게 우리의 뭐가 된다? 예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합하게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위한 거래. 야, 아들을 위한 거라면 나도 그럼 아들을 축하해줘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응? 왕권이 이양대로 혼인잔치래.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어쨌든 경배를 해줘야 되겠네. 반대하면 안 되겠네. 아들,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임금이 베푸는 거네. 야, 그럼 내가 입는 것 중에 좀 깨끗한 거 입고 가면 되겠구나 라는 기본적인 뭐가 일어나냐? 적합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계에 뭐 하는 거예요? 부적합한 가치관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남편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내와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내와 행복하게 살려면 아내의 세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세계는 누구를 위한 거다?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권한을 주려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만들어줬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가치관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아내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그냥 불쑥 들어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헝클어뜨리고 나오니까 아내들이 기가 찬 거야. 이 사람 남편 맞아? 이 사람이 날 사랑해? 이 사람하고 내가 살아가도 되는 거야? 내 세계를 그렇게 휘젓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부적합한 가치관으로. 남편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세계관을 바라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는 누구를 위한 거냐? 남편을 위한 세계가 아니에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란 말이에요. 남편을 위한 거고 남편에게 그 세계를 잘 행복하게 열매 맺으라는 권리를 주는 세계고, 그리고 그걸 주관하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내가 인정 안 해. 남편 세계에 푹 들어가가지고 의심하고 휘젓고 거짓으로 한 다음에 막 쏟아버리고 나와버려. 그럼 남편이 이게 내 아내야?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래서 아내를 하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저를 위한 세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베푼 거예요? 혼인 잔치를 베푼 거예요. 우리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요. 왜?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고? 교회를 섬기며 세울 때에 권능을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혼인 잔치를 베푼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혼인 잔치 하나님이 연 건데 자기를 위한 자라. 교회를 와서 자기를 위한 가치관을 세워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스케줄대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휘저어지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 대한 의미를 집에 돌아가셔서 잘 깨닫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만 잘 알면, 오해 없이 알면 가치관을 잘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세계관을 보게 하는 게 악이에요. 그게 죄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세우게 하는 게 악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쉬거나 안 따르거나 난 다 알아 이렇게 하거나 예배를 하루를 거르거나 예배를 좀 쉬어도 되지 이런 마음이 결국 어떻게 되냐?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가치관을 만드는 거예요. 해결책 마지막으로 빨리 전하고 끝나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뒷부분에 나왔는데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아요. 앞에 거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거를 하면 두 번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둘째도 첫 번째가 같으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세계관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너의 모든 마음. 여기서의 하트는 저는 육체적인 지각의 세계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하트는 감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심장이 뜨겁게 하십시오. 내 심장이 뜨겁게 뭐를? 하나님을 섬기시고, 내 심장이 뜨겁게 남편과 아내의 세계를 바라봐 주시고, 내 심장이 뜨겁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마음이 내 마음 하트로 하세요. 내 마음으로.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아닌 영적으로 할 거야. 리모트 컨트롤 하지 마. 나는 영으로 할 거야. 나는 기도해. 그러니까 내 마음 알지? 이런 말 하지 마. 어떻게 네 마음을 알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은 서로의 열정과 감정적인 행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해줘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따뜻함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따뜻하게 안 해주면서 나 당신 사랑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뜻하게 all your heart로 섬기십시오. 근데 나는 하트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열정과 이런 감정과 이런 모든 것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서 전 하나님 잘 섬기는데요. 말 안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all your heart. 두 번째는 뭐냐면 all your soul 이렇게 나와요. all your soul. 이건 뭐냐면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은 하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하트는 목숨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은 soul이에요. 뭐라고요? soul. 영혼이에요. 영혼. 다시 말해 목숨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영혼을 다해 뭐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영혼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누구를 향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향하여 그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의 영이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영으로 남편의 세계를, 아내의 세계를, 교회의 세계를, 직장의 세계를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니 그거는 뭐 그 세상을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아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기업,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남편의 세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내의 세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세상을
영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All your soul을 향하여, soul,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마지막으로는 뭐냐? All your mind. 뭐라고요? All your mind. mind는요, 뜻이에요. 뭐라고요? 뜻. 어떤 능력, 무엇을 해보자 하는 뜻. 내 뜻이, 내 마인드가 어디에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의 그 세계에 가 있으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그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내의 그 세계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아내 마음대로 하세요. 난 내 뜻대로 할게요. 이건 하나님을 내 올 마인드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세 가지.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말한 거절하는 거나 예복을 입는 거나 이런 것을 말미암아, 거절이나 예복을 입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뭐 한 거예요? 세계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적합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사업을 해. 근데 이 사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All your heart로, all your soul로, all your mind로 그렇게 사업을 하시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해, 내가 사업을? 그러고 복 받기를 원해요? 못 받아! 왜? 잔치가 안 열리는데 부적합지 않은 게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 그리스도인으로 축복받는 그런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같이 키우고 싶다면 아브라함처럼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뭐하라? 키우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 야야, 엄마 오늘 기분 나쁘거든? 건들지 마. 여보, 나 건들지 마. 나 기분 나빠. 그 어떻게 남편을 섬겨? 짜증나지. 남편은 힘들어서 왔는데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해서 그 마음의 교감 때문에 왔는데 아내가 변했나 봐. 여보, 나 피곤하거든? 다음에 얘기해. 이런 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사업과 교회와 이런 관계를 여러분의 심장으로 안 하면 뭐로 할 거냐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의 솔로 안 하는 거지. 영혼으로 기도하면서 안 하는 거지. 잘 되겠지. 애들 잘 키우겠지. 사업 잘 되겠지. 하나님 복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다하는 겁니다. 세 번째, all your mind, 여러분의 모든 마음으로, 다시 말해 뜻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결혼도 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 난 안 해서 모르는데 난 그게 없나 봐. 그렇게 하시면 다 얻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걸 안 하면서 부적합한 세상에 살아가게 됐다는 것. 이제 다시 세우십시오.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세우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계에, 그리스도의 세계에 적합한 가치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